예루살렘 시내에서 서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있는 산중 마을. 이곳에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임신할 것이란 소식을 듣고 찾아간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엔-케렘인데요. 엔-케렘은 마리아보다 먼저 임신했던 엘리사벳이 살던 곳으로 세례 요한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산 좋고 물 좋아 가족과 연인이 함께 찾는 명소로 알려진 엔-케렘. 성지가 좋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곳 엔-케렘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일상을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성지의 배경을 벗삼아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신앙의 걸음을 재정비하는 시간, 성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성지가 좋다 촬영으로 다니고 열심히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네, 한동안 외출하기도 쉽지 않고 또 사람들 만나기도 조심스러웠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일상이 더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다 조심하는 때이고 그래도 이것을 위해서 찍으러 다니면서 늘 조심하면서 이 서울과 한국과 우리 시채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박사님을 뵐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서스 트레일 3까지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이제 마쳤고요. 이 나사렛에서 이 수태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급히 빨리 찾아간 곳이 유대 산중의 시골 마을로 갔는데 그곳에 엘리사벳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는데 오늘은 엘리사벳을 만났던 그곳이 또 세례 요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엔-케렘 포도원의 샘이라고 하는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엔-케렘이 성경에도 언급된 곳인가요? 그렇죠. 이 오늘날의 지명이 이제 엔-케렘이고 성경에는 유대의 산중 마을로 시골 마을로 소개된 곳을 오늘 엔-케렘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과 연관된 곳이라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참 전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 엔-케렘의 시점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어머니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 친족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간 곳이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태어나시기 전에 사건이죠. 네, 산중마을 어떤 곳인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엔-케렘으로 이제 가는 길인데요. 예루살렘의 서쪽 성원 엔-케렘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향입니다. 나사렛에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잉태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속히 이 6개월 전에 이미 잉태한 엘리사벳을 보기 위해서 달려왔던 동네죠. 예, 이 예루살렘 살면서도 엔-케렘으로 가는 길은 늘 이 설레이고 기분이 좋은 것은 보시는 대로 엔-케렘을 예루살렘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그 살림이 우거지고 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곳에 아주 좋은 카페, 식당,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의 탄생 기념교회, 또 마리아의 방문교회, 그리고 또 빈들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빈들 수도원석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 여름이건 겨울이건 이 세례 요한의 고향 이 엔-케렘에 아이스크림이 유명해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커플이 왔을 때는 꼭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된다는 문화가 있는데 네,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특히 이제 뭐 연인들 또 가족 단위에 이렇게 또 아이들이 많이 와서 그런가 봐요. 달달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 모처럼의 여유와 좀 이렇게 힐링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바로 이곳이 세례 요한의 탄생교회가 있는 엔케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특히 엔케렘은 요거 먹고 제일 먼저 이 마리아의 방문교회부터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찍은 시기가 이제 이스라엘에도 한 2달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셧다운 됐다가 막 열린 직후라 한산하면서도 모처럼 나온 사람들 얼마나 이 엔케렘에 꼭 한번 또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의 샘. 네, 이 나사렛에서 달려온 마리아가 이 유대 산중마을에 도착해서 물을 마셨다가 하는 그러한 전승이 있는 물입니다. 예, 이 마리아의 샘이라고 붙여진 이곳은 마을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꼭 뭐 마리아가 맛있기 때문에 이름 붙인 것도 있지만 누구든지 이 마을이 오게 되면은 이 우물의 물을 마셨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는 곳인데요. 지금도 아주 그 맑은 물이 많이 흘러나오고요. 다만 이 주변에 많은 개발이 되어서 마시는 거는 이제 이 조금 엔케렘이 이렇게 풍요로운 지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엔케렘이 이 포도원의 샘, 엔케렘, 이 물이 풍부해서 아마 포도를 그대로부터 많이 재배를 했나 봐요. 이제 마시지는 못할 것 같고. 네, 이렇게 특히 여름철에 무더울 때는 이곳에 와서 이 물에 손만 담가도 아주 기분이 상쾌해지고 뭔가 여유롭잖아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메마른 중동 땅에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 괜히 막 즐겁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천 년을 두고 아마 이 물 때문에 엔케렘이라고 하는 성읍이 생겼을 것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특히 이곳에 이제 물가도 있고 카페도 있지만 이곳이 이제 음악 연주 홀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끼고 가면 이제 마리아 방문교회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 있는 그 루빈 아카데미아에 있는 그 음악 연주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 이렇게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늘 살림이 우거져 있어서 그냥 기분이 이렇게 좋아서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민들도 이곳을 많이 찾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비지테이션 처치라 해서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가 6개월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을 찾아왔다가 하는 곳이고요. 이스라엘은 뭐 사시사철 아주 맑고 깨끗한 공기, 해발 800고지에 참 좋은 곳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 정교회의 수도원을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단지 이게 이제 봉쇄 수도원 내지는 일반인의 방문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면 받고 이렇게 마리아 방문교회가 우뚝 솟아서 이 로마 카톨릭 소유라 굉장히 오픈이 잘 돼 있고 참 친절한 신부님들이 늘 인생에 이렇게 있는데 다만 이제 코로나 기간이라 혹시나 하고 갔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나사렛에서 이곳에 도착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다가 하는 곳에 이렇게 마리아 방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샤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 6개월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만나 이곳에 3개월 동안을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문 밖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그 교회 정면에 이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방문하는 이 성화 사실 이 성화만 봐도 이 장소가 어떠한 장소인 줄을 알고 또 우뚝 솟은 이 종탑이 참 아름다운 이 교회의 그 마을의 분위기와 함께 꼭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좋은 힐링이 되는 장소이고 또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비록 안을 안 들어가더라도 밖에 계단에서 말씀 읽고 그냥 이렇게 같이 가신 분과 담소만 나눠도
기분이 좋아지는 교회가 마리아 방문교회. 이 안에는 이제 그 마리아의 참가라든지 또 엘리사벳을 만나는 동상, 아마 들어가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리아 방문교회에서 나오면서 저 건너편이 마리아 방문교회에서 건네다 보이는 세례요한 탄생기념교회. 이 마리아 방문교회에서 이렇게 오후 해질녘에 보면 이 엔케렘이 얼마나 아름다운 유대의 산중 마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아침에보다도 오후에 해질녘이 되면 서쪽으로 해가 지면서 쫙 이렇게 비춰지는 엔케렘은 아름다운 그 자체고, 이스라엘에서 몇 곳 안 되는 살림이 우거진 곳이라 아주 그 마음이 이렇게 상쾌해지는 곳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문은 닫힌 것 같았지만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 기념교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아마 여기를 방문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터인데, 아우 참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한 탄생 기념 교회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한 누가복음 1장 57절 8절입니다. 이곳 안에는 세례 요한이 탄생했다가는 기념 교회로 이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탄생 장소와 비슷하게 이 내부를 꾸며놓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비아돌로로사의 그 조각상이 쫙 그 양면에 있고, 제단 왼쪽 안 동굴로 내려가면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했다 하는 곳이고, 자 보시죠. 어쩌면 이 드론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서는 눈높이로 볼 수 없었던 세례 요한 탄생 기념교회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높은 탑과 또 이렇게 그 산림이 우거진 가운데에 위치한 세례 요한 탄생 기념교회. 역시 코로나로 빨리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도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세례 요한 탄생 기념교회는 이 마리아 방문교회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양대 교회를 방문하시면서 중간에 여러 이제 카페라든지 아이스크림도 먹고, 참 말씀의 현장에서 몇 안 되는 아주 그 유쾌한 그런 은혜가 되는 장소 중에 하나지요. 참 이 드론을 우리가 이 성지가 좋다 이렇게 활용하면서 이 눈높이로만 보았던 성지를 이렇게 지형과 또 지리까지 이해할 수 있어서 더 이해를 이제 돕고 있는데, 우선 이게 엔케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포도원의 샘인데, 우리가 좀 전에 마리아 방문 교회 직전에 마리아 샘뿐만 아니라 보시죠. 이렇게 산 쭉 둘러보시면 곳곳에 샘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엔힌닥이라고 하는 이제 샘을 찾아 나가는데, 어쩌면 엔케렘은 이렇게 수많은 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거주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엔힌닥이 이제 올해는 상하수도 시설이 돼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식수로는 활용하지 않지만, 이게 오래전에는 이렇게 이 샘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문을 만들고 보호를 할 정도로 물이 중요하니까요. 샘으로 연결되는 그 통로에 이렇게 입구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관리가 된 거 보면 이 인근에서 굉장히 중요한 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엔케렘, 이 엔케렘 자체가 샘이란 뜻이기 때문에 뭐 수많은 샘이 있는 이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흰닭이라는 샘을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값진 거예요. 사실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기 시작하고, 물의 규모만큼 사람의 살 수 있는 이제 인구도 결정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지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무들이 무성한 거 보니까 샘이 아마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산책과 등산 중에 방문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안에 이제 저도 궁금해요. 여기는 물 있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과연 엔케렘 주변에 있는 샘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데 벌써 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곳은 정말 좋은 이 산책로이면서 등산로이고요. 특히 이제 가족과 함께 많이들 와요.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 전국이 이 수영장을 할 정도로 물이 있는 곳이면 마음껏 물을 즐기게 하는데, 마침 갔을 때 이제 아이들, 가족, 또 우리 여기 앞에 이쁜 강아지도 있고, 제가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는데 사실 이렇게 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확충하기 위해서 안에 물길을 따라서 또 동굴을 팠기 때문에 이렇게 쭉 들어가서 돌아 나오게 되어 있는 곳을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은 처음으로 한번 그 안쪽을 들어가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물이 있는 그 수온제는 거의 허리까지 물이 차서 저는 그냥 중간에 나와 있는데, 마리아가 방문했던 유대 산중에 있는 마을 엔케렘, 또 세례 요한이 거했던 빈들이 있는 이 엔케렘 일대에는 수많은 샘이 있는, 그 엔케렘의 엔이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이곳에 굉장히 깊어요. 아마 끝까지 제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야, 이렇게 물이 한 마을을 생기게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엔힌다기 섬을 샘을 보고 다시 이제 요한의 빈들수도원을 가는데 빈들수도원이 그렇게 물이 많아요. 어쨌든 지금 제가 이 핸드폰 플래시로 더 이상 비추지 않아서 못 들어갔고 깊어요. 한번 두면 허리까지 빠질 뻔했는데, 어쨌든 이제 보시는 대로 물이 나오는 수원 안쪽으로 이렇게 이 바위를 파서 물을 이렇게 구했던 장소이고요. 아주 발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혹시 전달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10m를 얘기하는데 아니요, 한 30m는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예. 들어갔는데 배꼽까지 물이 찼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참 보시죠. 이 물이 있는 곳은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고, 또 물이 귀한 중동 땅에서는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샘을 이제 떠나서 바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로 갈 수 있는 빈들수도원인데, 왜냐면 빈들 하면 우리가 이제 광야를 떠올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빈들은 이제 나중에 드러내도 보이시겠지만 바로 이러한 모습을 엔케렘에서 탄생한 세례 요한이 이 빈들에 나가 거하니라 했을 때에 네. 그 빈들에 세워진 세례 요한의 그 장소에 세워진 빈들 수도원입니다. 네, 이제 아쉽게도 문이 닫혀 있고, 혹시나 해서 제가 이제 한 10여 번 정도 문도 두들겨 보고 했지만, 세인트 존 of the Desert. 그래서 세례 요한의 빈들에 거했던 것을 기념해서 만든 수도원이죠. 예, 역시 코로나로 대부분의 성지의 그 교회와 수도원 또 이렇게 문을 닫아서 한번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네. 이 누가복음 1장 30절에 80절에 보면 아이가, 이게 세례 요한을 말하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 엔케렘 살림 쪽에 이렇게 빈들 수도원이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엔케렘을 중심으로 전 주변 지역이 빨리 코로나가 이제, 마치면 열리겠죠. 예, 비옥하고, 특히 이 엔케렘의 소래골짜기가 이 엔케렘을 통해서 기란 여아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래골짜기도 이제 물이 많은 골짜기 중에 하나인데, 자 보시죠.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드론의 덕분에 우리가 오히려 더 멀리서도 이 빈들이라고 하는 지형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의 세례 요한을 기념해서 들어선 이 수도원의 이렇게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가파른 그런 산 등성이에 이렇게 수도원이 세워졌고,
이것이 또 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례요한 빈들 수도원 편을 보시면 내부를 제가 소개한 것을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수도원이 정말 운치가 있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산림 내에 있는 어쩌면 몇 안 되는 수도원이 바로 이 빈들 수도원이죠. 대부분 이제 광야의 절벽가에 이렇게 있는데 이곳에 새소리도 나고 또 물이 나는데 물이 깨끗해요.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약수터에 물을 끌어올 정도로도 이렇게 이 수도원을 개방을 해서 교회이지만 유대인들도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벤 사피르라고 하는 이 마을도 좀 보고 계신데 어쨌든 엔 케렘 전체에 있는 주요 그 자연 경관이라든지 또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마리아 방문교회 수도원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성경에는 산골, 유대의 한 동네라고만 언급되었는데 경치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그렇죠. 이 엔케렘은 예루살렘에서도 아주 이 경치가 좋고, 왜냐하면 엔케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엔은 샘이란 뜻이고 케렘은 포도원,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샘이라는 곳으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 좋은 카페가 있는 곳, 식당이 있는 곳, 또 특히 이제 예술가들이 많아요. 이 음악가들이라든지 이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아주 그 작고 아담한 예술적인 도시입니다. 네, 예술가들의 마을이라는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도 꼭 한번 쉬러 가고 싶은데요. 도시에 담긴 이야기도 은혜롭고 또 경치까지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보는 내내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좀 지쳤을 때라든지 좀 쉼이 필요하거나 차분한 카페가 필요할 때 한번 가고요. 특히 이제 우리 이 생일이나 이런 결혼기념일, 제가 우리 지난주 결혼기념일 여기를 갔었는데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에 오시는 우리 순례객께서도 또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엔케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엔케렘을 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역사적인 만남,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을 보면 이 엔케렘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탄생지잖아요. 그 세례 요한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바로 엔케렘입니다. 네, 또 앞서 마리아가 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다고 하셨는데요.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잉태 소식을 들었던 그 마리아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였고, 그러나 그 인간의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서 마침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에 성경에 보면 빨리 일어나 아주 급하게 엘리사벳을 찾았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화려하진 않지만 또 소박하면서도 웅장한 교회가 마리아를 참 많이 닮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보여주셨던 중요한 세 장소가 엔케렘을 대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엔케렘의 풍경 사진을 찍다 보면 우뚝 솟은 그 마리아의 방문교회, 그리고 들어서게 되면 이제 마리아가 나귀 타고 엘리사벳을 찾아오는 그런 성화라든지, 또 도착했던 마리아가 물을 마셨다가는 마리아의 우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이 탄생한 그 탄생 기념교회의 그 아름다운 어우러짐이 정말 상징적인 장소지요. 그렇군요. 오늘도 박사님 덕분에 예수님의 생애 전으로 돌아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